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한 3주 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약간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제가 꼭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세상의 창조의 기사, 이 창조의 가장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말 이후에 땅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최초의 창조 행위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시대에는 원래 어둠밖에 없었는데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둠이 아닌 것,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어둠밖에 없었는데 이 어둠 하나이던 세상은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피조물인 이 빛은 본질적으로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둠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상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서로 마주 볼 일은 없지만 둘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조금씩 그 세력을 잃고 그림자의 세계로 숨어 들어갑니다.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은 그림자에서 나와서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물들여 갑니다. 결국엔 여러분, 이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두 개의 분리된 또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빛의 유무에 따라서 빛이 있으면 많아지면 어둠이 적어지고 빛이 줄어들면 어둠이 많아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밝은 현상, 어두운 현상 그 자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 혹은 신적 본성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하는데요. 빛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빛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엄청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빛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많으면 어둠이 줄어들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도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를 통해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침공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중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헬레니즘 시대였는데 이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죠. 그 이후에 이 땅을 그 4명의 그 부하 장군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부분이 되겠죠. 이 밑에 색깔 이집트 하는 약간 이제 붉은 빛이 도는 회색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클레오파트라의 선조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이 시리아부터 해서 이렇게 넓은 여기 인도 입구까지 이 넓은 땅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 기간에 이 유대 민족은 독립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서로 시달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페르시아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힘들게 재건했던 성전이 바로 이 시대에 다시 짓밟혔습니다. 이 셀레우코스의 후손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제국의 종교 통합을 위해서 유대 전통에 입각한 모든 종교 제사, 제례 이런 거 다 금지시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금지되어 있는 돼지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강력히 찾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에게도, 랍비에게도, 예언자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왕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암흑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암흑시대, 어둠이 가득한 시대를 지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태초의 창조와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어둠밖에 없는 이 땅에 빛을 만들어내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요한복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빛이 이 땅에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세상의 역사, 구약시대의 역사를 여신 것처럼 말씀이 사라진 어둠의 시대, 생명의 빛이 요원해져만 가는 암흑의 시대에 또 다른 새로운 빛이 비추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세계는 7일 동안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죠. 첫째 날 이제 빛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고 끝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그 순간을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요한이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다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섰다가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 날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3일 지나서 그러니까 첫날 있고 이튿날하고 3일 지나면 7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7일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유사하게 문학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을 창조한 기사와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와 비견할 만한 새 창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창세기에
창조와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이 어둠이 사라진 시대에 다시 나타난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는 빛과 어둠을 분리해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두 번째 창조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세상이 어둠이었는데 그 세상으로 빛이 와서, 빛이 그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으며 세상에 계셨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빛이 어둠의 경계를 넘어 어둠까지 찾아왔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새 역사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둠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새로 탄생하셨을까요? 새로운 창조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어둠에 찾아왔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이때 이처럼은 like this, 영어로 이만큼, 죄송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나뉘어져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사랑하셔서 빛을 어둠 가운데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빛인 하나님과 대립되는 어둠에 속한 것으로 세상이라는 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장난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에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 이런 말 쉽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라는 말보다는 세속적이다라는 말을 써야지 좀 더 옳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을 자꾸만 너무 이 부정적으로만 쓰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모두 뭉뚱그려서 마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적처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한 세상을 적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스스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어둠을 적으로 빗대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둠은 적인데 반대로 나의 적을 어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수학, 제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이야기 드릴 건데, 명제, 어떤 한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가 참이다라는 명제, 수학의 정석 맨 앞에 명제가 옛날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손흥민이라면 그는 축구선수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손흥민은 축구선수니까. 그런데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가 바뀐 겁니다. 앞뒤 순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축구선수라면 그는 손흥민이다. 근데 축구선수는 손흥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축구선수지만 손흥민이 아니라 조규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자, 이라는 것은 명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손흥민이 아니라면 그는 축구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손흥민이 아닌 조규성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축구선수니까 이 말은 거짓이 됩니다. 대우, 어떤 사람이 축구선수가 아니라면 손흥민이 아니다. 이 말은 무조건 참이 되겠죠. 축구선수가 아니니까 손흥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손흥민이 축구선수를 은퇴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참이려면 반드시 이 대우에 해당하는 명제만 참인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는 이 역을 참이라고 자꾸만 오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이 적이다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이 적이다, 어둠이다, 그 반대도 맞다라고 우리가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적을 빛과 반대되는 어둠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적은 세상이야, 어둠이야. 그런데 저 세상은 빛의 적이야. 그러니까 내 적은 빛의 적이야.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은 빛의 적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것들은 모두 박멸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역사에서 대상이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알기 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쫓아간 것이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유대 지방에서 내쫓겨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된 것이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면 돈이라도 많아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이사를 많이 다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강제로 쫓겨나서 어느 지역에 이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 다른데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그 신앙 생활 방식, 다른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세대는 다 다신교인데 자기만 일신교인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집단의 소수로서 권력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 돈을 모으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됩니다. 뭔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온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랑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결국엔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속으로는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이다니, 이런 불만이 가슴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이 바로 유대인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항상 천칭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걸 계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수전노들, 돈만 하는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생활 습관은 버리지 않으려는, 정말 진짜 싫은데 돈은 가지고 있으니까 굽신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비호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적처럼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중세시대를 거쳐서 당시에 그 유럽의 전역에 퍼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사실 돈 때문에 싫었는데 이 예수님을 죽인 저 원수의 후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틀어지고 떵떵거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에 대한 질시가 합리화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도 싫은데 게다가 유대인은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더 싫어집니다. 싫어해도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유태인 대학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물론 히틀러가, 나치가 그렇게 무섭게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데 동조했던 이유는 그러한 심정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에 어둠의 딱지를 붙여놓고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막 안차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른 이제 청년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청년들의 등을 막 때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안차를 하는가, 그 외모상으로 누가 봐도 약간 좀 놀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염색을 했다든지 남자인데 귀걸이를 했다든지 좀 그런 분들, 여자인데 약간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등을 때리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뒤에서 보면서 피식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제가 그거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회개하라라고 등 맞은 사람들이 외모는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모만 보고 가진 편견으로 회개하라고 막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등짝을 두들기는 모습이 제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암흑시대였던 세상을 사랑하여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두운 것을 나의 적으로 상정하고 배척하고 배제하고 내 삶에서 치워버리기만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암흑 그 자체였던 세상을 사랑하여 오셨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은 그것의 상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선을 긋고 나의 적으로 여기면서 증오하고 배제하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데, 여러분, 목자가 밤에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밤에도 양 곁에 있어야 할 정도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당연히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양떼한테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양떼 버려두고 목자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 못 지키는 가장 낮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자기 먹고 살려고 안식일 계명 안 지키는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온갖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감기 걸리고 막 코로나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막 한창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 희망이 없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사회 하층민이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이들을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덕분에 우리 역시도 그런 존재들, 빛과 어둠으로 나누면 어둠에 속해 마땅한 자들인데 선을 넘으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것, 그것에 어둠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그것을 나의 적으로 여기며 증오하고 그들의 흔적을 고귀하고 깨끗한 내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매우 매우 미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빛의 사람들인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제합니다. 내 곁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므로 우리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10년 정도 전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제목이 적과의 동침이에요. 여기 이제 한 청년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어버이 연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 가장 이제 좀 폭력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던 분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청년은 어버이 연합에 대항해서 자식연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식연합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좌파 중에. 근데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가능할까? 도대체 저게 대화가 가능해? 저게 서로가 가능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저 청년이 저 할아버지가 날 만나자마자 때릴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입장이 좁혀지진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강제적으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같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같이 지내야 하니까 배제할 수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차를 마시면 같이 차를 마셔야 되고, 시간을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의하진 않지만 서로가 서로의 삶을 보듬기 시작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으로 팍팍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말이 오늘날처럼 잘 어울리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얻어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부터 그러합니다.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제끼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내 목숨을 세상을 위해 주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우리가 예수의 빛에 비추어 빛에 속한 자들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어두움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내게 번질까 무서워 피하고 배제하고 저주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나아가진 못하더라도 기도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배제하고 편가르지는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계신 그 땅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